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서 5절까지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서 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4절 5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신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하나님 안에 계신 이 생명,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 안에 계신 이 생명은 새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욕된 생명, 일생만 요거 유지해 나가는, 잠깐 있다 없어질 생명, 이 그림자적인 이 생명은 참 생명이 아닙니다. 이건 옛 생명, 성경의 옛 사람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말씀 안에 계셨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첫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육의 사람들은 전부 어두움의 사람들이었고 곧 옛사람은 욕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는 말씀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정으로 혈통으로 사람의 뜻으로 지금 이루어진 우리 옛 생명, 이 옛사람, 여러분과 저 육으로 난 모든 생명은 전부가 다 이것은 참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은 일생이라고 그래요. 일생에 매여 한 번밖에 없는 생명. 한 번 죽는 생명. 그러니까 이 죽는 생명은 참 생명이 아닙니다. 참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 참 생명입니다. 이 영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언제 비쳤나 하면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보면 이미 이 빛은, 이 생명은 거기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그 내용을 보면은 옛날에 있었던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 같이 보이지만은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도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 거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과거가 아닙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있어집니다. 나타나집니다. 그래서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하는 현실적인 사실이 그때가 아니고 이때가 아니고 그때. 그러니까 그때와 이때를 영의 세계에서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인간의 역사와 같은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씀, 우리가 참 육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정말 심오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진리는 영원한 것이요. 영원한 것은 어제, 오늘, 내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날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심령 속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말씀이 이렇게 오묘해요. 네? 구약, 신약 이렇게 해서 구별해서 창세기도 구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넘겨버리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는 기록도 있죠. 항상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누구에게는 오늘이 되고 혹시 누구에게는 지난날이 되었어. 지난날이 된 사람들은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엿새가 끝난 사람들이에요. 창조가 끝난 사람들, 히브리서 4장에 있지요.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 것 같이 자기를 쉬느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세계 속에서는 이미 쉬는 하나님, 마지막 결론의 하나님도 계시고 또한 시작하시는 태초의 하나님도 계십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은 태초와 그냥 결국 마지막 끝날까지,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며 끝이요 알파 오메가라는 말씀 우리가 거기서 희미하게나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밝히 깨달으면 그때가 이때고 이때가 그때로구나. 그때와 이때가 믿음으로 화합이 될 때 그때 그 말씀이 결국은 오늘날 내게 이 시간 이루어지는 말씀이로구나.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서 이렇게 헤아려 보십시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십시다. 제가 읽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똑같은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지금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씀과 곧 하나님이신 말씀, 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땅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혼돈이 나와요. 그 다음에 공허가 있어요. 그 다음에 흑암이 있어요. 그 다음에 깊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위에 아래에는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이라는 것이 또 나와요. 거기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5가지로 이제 분류되어 있는데 땅이, 혼돈이, 공허가, 흑암이, 깊음이, 위에, 수면, 이 모든 창조가 이미 창조되어 있은 그 바탕 속에, 그 바탕에다가 마치 어떤 까만 바탕에다가 흰 것으로 뭘 그리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전에는 어둠이더니 하는 이 전의 사건들이 여기에 지금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 전에 옛사람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이 땅, 이 혼돈, 공허, 흑암, 깊음, 위에, 수면, 이 모든 사실은 현실 우리 속에, 육으로 난 우리 속에서 지금 역사되는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거 전이에요. 전에는 너희가 육신에 있더니 이거면 땅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더니 혼돈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위의 세계를 찾지 못하고 저 아래 깊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깊이 있었던 우리의 생명, 이것이 뭐냐면 육신의 생명이에요. 그런 거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하는 이 과정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에 다 함축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은 지나간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과거사가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하나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표현된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신약 성경의 사도들은 어떻게 깨닫고 이걸 표현했는가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사도 바울께서 기록하신 고린도 교회에 쓰신 편지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서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서부터 제가 읽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6절 말씀 자세히 우리가 보십시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이것이 창세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던 그 흑암 속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6절에는 어두운 데서, 이 흑암에서 빛이 비치리라, 빛이 있으라 한 것은 빛이 비치리라 하는 말씀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빛이 비쳤다가 아니라 빛이 이리라, 이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이 오늘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어두운 마음에 계속 비춰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건 어두움이 끝났으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창세기 1장 3절이 이제 어두운 데 있던 우리 마음이 이제 이 빛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 생명으로 다시 창조가 됩니다. 욕된 생명을 이제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생명으로, 이제 빛의 자녀들로 이제 나타나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 말씀이 바로 지금 복음을 듣고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사람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사람들도 계시고, 지금 말씀을 듣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무슨 음성입니까? 의롭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혼돈하고 공허한 사람들, 어두움의 사람들에게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어두운 세계 속에 빛이 창조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 생명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입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이요, 이 빛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지어내시는 새 창조의 빛입니다. 우리가 봄철에 따뜻하게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면 모든 생명이 약동합니다. 해가 줄어지기 시작하면 가을에는 차츰차츰 생명이 다 시들어집니다. 제가 양계를 좀 오랫동안 해봤는데요, 그 묘한 이치가 있어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제 닭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육할 때 가을이 돼 가면은 산란하던 닭들이
산란이 차츰차츰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빛이 차츰차츰 줄어들기 때문에, 낮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빛이 눈으로 들어와서 비춰지는 그 빛이 뇌 하수체에 그것이 전달이 돼가지고 그것이 그 생식선, 생산하는 생식선, 계란을 만들어내는 그 생식선의 자국이 자꾸 약해지니까, 자꾸 줄어드니까, 알 만드는 힘이 약해지니까 알이 자꾸 줄어져요. 알 낳는 것이 자꾸 이렇게 없어져요. 그 심하게 되면 털갈이를 합니다. 다시 털갈이하고 이 봄을 맞아서 봄의 빛이 차츰차츰 길어질 때, 그때 가서 다시 알을 열심히 낳기 시작합니다. 근데 묘한 건 뭐냐면, 가을의 낮 시간이 14시간일 때, 그때 알이 만약에 50%를 낳았다고 하게 되면, 봄의 낮 시간이 14시간일 때는 그 알 낳는 그 확률이 80%로 올라가요. 가을에는 같은 14시간인데 왜 그것이 50%로 떨어지는데, 봄에 같은 14시간인데 어떻게 80%로 올라가느냐. 거기에 어떤 작용이 있냐면, 나날이 줄어드는 시간 속에서는 이미 죽어져가는 생명이고, 이미 생식이 시들어가는 생명이고, 나날이 이제 새롭게 그 햇빛이 길어지는 봄철에는 같은 14시간 가을하고 똑같지만 80%로 성장한 생식작용이 있어가지고 알을 많이 낳게 돼요. 이런 걸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이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질 때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싹이 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납니다.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옵니다. 결실합니다. 이 생명,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것이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그 옛날이 아니라, 그 태초가 아니라, 그 태초가 오늘 우리에게 이제 새 생명이 시작되는 이 태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이 빛이 있으라 하시는 음성이에요. 그의 음성이 복음 안에서는 의롭다 하시는 음성이에요. 새 생명을 약속하시는 음성이에요. 경건치 아니한 자 보고 너 죄인이 의인된다가 아닙니다. 죄인은 이거 아니에요. 또 새로운 의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죄인은 의인이 되는 길에는 반드시 어떤 하나의 이치가 있어요. 믿는 도리가 있어요. 믿음에는 도리가 있지, 법이 있어요. 무슨 법을 하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 있습니다. 믿는 도리가 있어요. 이렇게 새롭게 되는 것은 옛사람이 새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새사람이 되는 여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가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 때에 다시 우리 속에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걸 잘못 생각하면 죄인이 의인이 되고 죄인이 구원 얻는 줄 알아요. 죄인은 아닙니다. 죄인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하시는 것이 복음의 하나의 기본입니다.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요. 죽은 것은 옛사람이고 요건 하나의 욕된 것이에요. 욕된 것은 아까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5가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기품이 있고 수면이 있는 이 하나의 그 어둠의 세계 창조, 이것은 뭐냐면 나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반드시 먼저는 나쁜 것이 나오고 나중에 좋은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전도하시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기적을 행하신 그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좋은 것을 먼저 내어놓고 나중에 나쁜 것을 내어놓는데 어떻게 이 집에는 그 연회장의 말 아닙니까? 어떻게 이 집에는 나중에 나오는 거 이렇게 좋고 이렇게 맛이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육으로 난 거 이거 좋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나온다 번양 이것이 좋다고 해가지고 갈대아우르로 아브라함이 돌아갔으면 하나님의 하나의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보다 더 나은 번양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땅의 것은 혼돈이요 공허요 흑암이요 기품이요
이 하나의 땅의 수면 위에 우리가 지금 다 우리가 지도를 이렇게 보면 엊그제도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면서 태풍이 어디로 올라오는가 이렇게 보니까 지구가 동굴하고 전구를 한번 이제 그렇게 보니까 거기에 전체의 물인데 미국, 뭐 소련, 뭐 중국이 대륙들이 이렇게 대륙들이 있고 거기에 또 조그만 섬들이 많이들 있어요. 전체를 보면 다 물에 있는 거예요. 물 가운데에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물 가운데서 무티 있으라. 그러니까 무티 있었고 이것이 하나의 대륙이 됐고 그 무태에 속해가지고 붙어서 있는 조그만 그 물 가운데 솟아나 있는 떠 있는 것들이 전부 먼지 같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섬들 아닙니까? 수없는 섬들. 수없는 이 하나의 그 인생에요 수없는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의 세상에서 태어나고 죽고 일생을 다 거쳐갔지만 그러나 이 일생 속에 하나님은 이제 참빛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이게 비치리라는 거기에는 여유가 있어요. 그때 끝난 빛이 아닙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건 있는 그 빛은 오늘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이 시간도 우리 마음에 비치고 계십니다. 이 빛을 받으면 빛으로 화해요. 영광으로 화해요.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영광을 배웠고 내려오니까 그 얼굴에 무엇이 있었어요? 빛이 있었어요. 이 빛을 그 이스라엘 민족, 죽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가리웠어요. 하나님께 올라갈 때만 벗고 그리고 내려와서는 항상 수건을 가리우고 살았다. 이 없어질 영광도 이렇게 귀한 건데 영원히 있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겠느냐.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여러분 마음속에 비춰질 때 마음이 바뀝니다. 달라집니다. 새로운 싹이 납니다. 새롭게 가지가 납니다. 그래서 결실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어두운 가운데 비치는 빛이라고 했어요. 우리 육이 있음에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빛이라고 했지 어둠은 그대로 놔두고 딴 데 가서 빛이 빛이라는 거 아니에요. 빛은 또 어디에 필요합니까? 어두운 데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 거로 이 복음은 우리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 복음은 우리 욕된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 복음은 썩을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 복음은 불순종하는 자식들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순종하는 자녀들은 예수와 함께 그 몽래를 메고 그 능력을 지고 영혼 밖으로 나갑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와 함께 죽으러 갑니다. 도마는 이 사실을 그냥 죽음에다만 이렇게 조그맣게 함축시켜가지고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랬었어요. 이것은 하나의 감정적인 생활이에요. 이건 믿음의 생활이 아니에요. 참 믿음의 생활은 그와 함께 영원히 다시 소생하지 않고 다시 나오지 않게 완전히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온전한 죽음. 그래서 함께 죽고로 끝난 게 아니라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그래서 이 죽음이 아니라 죽음까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죽음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죽는 그 죽음을 죽음이라고 했고 죽음은 예수와 함께 장례식까지 치루어져 가지고 함께 장사 지내고 이거 죽음까지 돼야 우리가 다시 소생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양계 많이 하고 제가 닭을 진분형에서도 많이 기를 때에 왜 닭을 제선을 많이 잡아봤어요. 형제들이 오고 또 손님들이 오고 또 원하는 사람들이 오면 닭을 한 700마리 토종닭을 기르었는데 1년에 계산하니까 300몇십 마리가 1년에 제선으로 잡은 그런 기억이 나요. 나중에 없어진 거 세보니까 한 300마리 제가 잡았어요. 잡다 보면 가끔 꼭 날개를 밟고 다리를 밟고 참 힘든 일이죠. 여기서 이제 목을 땁니다. 목을 따요. 그렇게 되면 퍼덕거리 얼마나 힘이 센데
얼마나 힘을 쓰는지 날개가 뼈가 뚝 부러지게 해요. 자기가 얼마나 힘을 쓰는지. 자기 날개뼈가 부러지도록 이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고통이에요. 요 한 번 있다 없어지는 요 죽음도 이렇게 힘들게 안 죽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렇게 무서워하는데, 여기서 매여 사는 우리 인생들이 영원한 생명을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말씀 안에 있는 생명, 이 빛의 생명, 참 빛의 생명, 이 빛으로 다시 싹이 나고 다시 거기서 가지가 나올 수 있는 이새의 뿌리가 된 우리 실체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을 성경은 분별해서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이여 복음을 듣고 일어나라, 이렇게 표현된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물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아니라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라, 이렇게 된 건 살아나는 생명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죽음을 거기에 기반으로 했지만, 실제적으로 깊이 들어가보면 잠자는 자들이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그 속에 잠자는 그 하나님의 택하신 생명이 그 안에 계셔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기본 바탕이 있어요. 이것을 성경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정하셨다, 미리 아셨다, 이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성경은 확정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걸 몰라요. 누가 하나님의 정하신 사람인지. 이건 불러보면 알아요. 복음을 증거해보면 알아요.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보면 알아요. 빛이 빛이니까 진리에 속한 자, 이 정해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이 빛으로 따라 나와 영접을 하지만,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오히려 빛을 싫어해서 도망가요. 빛에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래밭에 가가지고 모래하고 그게 그 속에 철분들이 다 섞여 있는데 이거 그냥 몰라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석을 한번 그 속에 쭉 지나가게 되면 모래알은 하나도 올라붙지 않고 그 속에 철분가루는 까맣게 많이 올라붙어요. 모래 속엔 철분이 많이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내 백성하는 대상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고, 거기가 뭡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혈육의 세계예요. 죄와 사망의 세계예요. 이 세상에서 택함을 받는 자들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이 택함을 받는 백성들 내가 이끌겠느라고 그랬어요. 함께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는 들리하리라. 이렇게 들릴 때 우리도 함께 옛사람이 들려서 혈통의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혈육의 세계와 함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육을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게 육으로 하는 거 육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육을 벗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속에 계셨지만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된 그러한 단계에 계셨지 이루어지지 않는 아들이에요. 여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가보면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신 예수를 우리가 본다고 그랬어요. 이 고난이 뭡니까? 다윗의 혈통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것을 우리와 함께 이루시기 위해서 함께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버리심을 받은 것은 예수의 몸 그 하나만 끝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함께 죽고 함께는 예수와 함께입니다. 그 몸과 함께입니다. 그 몸에는 어떤 그 요소가 있습니까? 죄성이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은 죄성이 가득한 혈통입니다. 그래서 인자는 죽어야 하리니 인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죽으러 오신 예수예요.
벗으러 오신 예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어요. 혼자서 아닙니다. 함께 자기 백성과 함께 죽으려 오신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어둠, 흑암, 이 혼돈, 이 모든 것을 끝내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말씀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그것을 끝내실 때, 혼돈이 다 끝날 때, 어둠이 끝날 때, 빛이 이제 역사될 그 시점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여기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 사실이 그때가 이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 그 복음이 이 복음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 내용이 로마서에 가서 보십시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인데요. 5절 말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이것이 뭐냐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입니다. 일도 안 하고 아주 그냥 아주 이건 도저히 어떤 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건하지도 아니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이거 뭐냐면 흑암이 깊음에 있던 이 사실과 같은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이 어두운 데서 빛이 되는 이 행복에 대하여 다윗에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 3절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의롭다 하시면 의로워집니다. 이 의로워지는 생명은 새 생명이에요. 일을 아니하고 경건치 아니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 아닙니다. 육으로 하는 건 육입니다. 육이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영으로 다시 난 거듭난 사람이 의의 사람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요 죄와 상관없는 요 속사람, 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여러분과 제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확인하는 축복이 있으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어두움 지나갔고 경건치 않은 사람들 다 지나갔고 일을 안 하고 혼돈하던 사람 다 지나갔고 공허하던 사람들 다 끝났고 일생이 끝났고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래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곧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 가운데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 새로운 피조물, 어두운 것은 옛 피조물이고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을 거는 빛은 이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러한 생명이 여러분 속에, 제 속에서 풍성케 돼서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하나님께 영광된 생명들, 하나님의 정말 축복 아래 있는 생명들,
풍성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오늘 이 시간도 영원한 새로운 생명을 저에게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의롭다 하심에 의로운 생명들이 다시 나타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데는 확증 있는 생명들이 나타나서 이제는 내 몸에서 예수만 존귀히 되게 하는 삶이 우리 남은 육체의 때에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이루시고 영광과 찬송 받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